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광고 시간에 드리지 못한 5번 광고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세겹줄 기도회 광고 나와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간 말고 이제 그 다음 주간 날짜로는 3월 12일부터 이제 그 다음 주간까지 23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끝난다. 모두 10번 이렇게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회다라고 하는 기도회인데 지난 컬럼과 이번 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겹줄 기도회가 어떤 것이고 뭘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아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지 마시고 기도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통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쌓여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오늘 세겹줄 기도회 신청서가 여러분들 주보받는 그 테이블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써서 꼭 오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뭐 행정팀에서 연락하고 뭐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오늘 다 써서 해주시고 그냥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좀 우리 교회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새로 세워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간절함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잘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출발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겹줄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출발점이 좀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고, 그게 한두 명이 하는 거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분들은 그 새벽에 뭐 하겠습니까? 자는 거 아니면 새벽부터 나가서 뭐 여기 미화원으로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무슨 수산시장 경매하는 데 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시면 됩니다. 왜 힘드냐 하면은 기도가 우리가 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육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죄 짓는 거,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또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힘이, 왜? 우리가 아직 육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도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새벽에 한번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이 세겹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가 힘을 얻고 세워져가는 이런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우리 여기 장소 옮기고 나서 했던 그 특별 기도회 때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 먹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도하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면 또 압니까? 또 어느 가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그냥 막 또 뭐 뭔가를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 없어도 우리 세겹줄 기도회 어쨌든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로 이걸 대신할까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래서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다 책을 구입하는 분으로 알고 일단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그냥 책이라고 안 써주셔도 신청서 내시는 분들은 혹시 저 책을 보셔서 집에 있는 분들만 난 책 필요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닌 분들은 그냥 참여하신 거 다 보셔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한번 한 2주간 하나님과 바짝 매달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풀고 교회의 어려움도 좀 돌파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닌가? 본문 읽고 하는 건가? 갑자기 헷갈린다. 네, 우리 본문 읽고 하는 거죠. 일단 본문, 성경 본문 찾으십시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네, 같이 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 보러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저는 그 이승현 자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을 아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즐겁고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나?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문구가 제 귀에 탁 들려왔습니다. 제 귀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도 아마 들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은 신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게 힘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가 하면 배운 게 많은 분들입니다. 소위 사회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연세가 높아가지고 내가 배운 게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내 능력에 대한 그런 자부심, 내가 인생의 경험에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분들이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뭔가 고정관념이 있으셔가지고 새로운 걸 들어도 얼른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좀 잘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것. 그냥 자기가 한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한도 내 아니면 자기 논리 가운데에서 용납되는 것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복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면서 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 배경이 그렇죠. 이 유태인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인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7월 9일에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이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하루 금식하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요, 정말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1절 12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일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금식을 내가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게 굉장한 이 사람들의 경건성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였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의 금식을 했고, 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경건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다는 것.
그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된 거, 오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스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스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답변하셔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요 굉장히 거창합니다. 결혼식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듯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본인들만 신혼여행을 탁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 집에 머물러 있으면 일주일간은 잔치를 합니다.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요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가장 유태인들에게 기쁠 때가 이 결혼잔치입니다. 근데 이런 기쁜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허기진 얼굴을 하고 몸모가 아주 초췌한 얼굴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고 심각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때는 무슨 때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즐거워할 때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의 때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기쁘시잖아요. 물론 항상 기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고 정말 뭔가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결론이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다 그러나 그 끝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조금씩 알고 있잖아요, 이미.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길 거다. 이걸 통해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만 그 밑에 잔잔히 흐르는 기쁨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삶은요 근본적으로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은 전혀 없고, 이런 분들은 한번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아마 10중 8구가 그런 분들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이 있는 동안은 잔치의 때다. 그래서 지금은 기뻐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거 뭐 특별한 얘기 아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생활의 지혜잖아요. 옷이 낡아서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선하기 위해 가지고 찢어진 부분에 이렇게 그걸 잘 도려내고 거기에다 새 천으로 이렇게 덧대서 거기를 꿰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빨래 해봐요. 어떻게 되나. 새 천이 수축이 되니까 거기 붙어 있었던 그 곁에 물려 있는 그 옛천, 그 원래 있었던 옷천이 쭈글쭈글해지고 옷이 낡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수선한 부위가 그냥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포도주 발효시킬 때 뭐 오크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유리병 내지는 뭐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런 어떤 그 도구들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용기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은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에다 포도주를 넣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넣었으니까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팽창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그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발효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성을 상실했으니까 포도주가 발효할 것 같으면 그 압력을 못 견뎌서 찢어지든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잘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어떤 사람, 왜요? 이렇게 물을 사람 없어요. 이게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도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옛 규율이나 옛 풍습이나 옛 의식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집어넣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든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미없게 믿는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 그런 어떤 잔치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상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상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그런 복음의 재미와 맛을 보려고 하면요, 우리가 상식에 의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설교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해할 때 마찬가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상식에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복음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하고 그 돌아가는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서는 과학이 힘을 쓰겠지만 자연계를 초월하는 초자연계에서는 과학이요, 관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극히 작은 도구거든요. 과학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그거는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옛날 우리가 이 다른 종교 가졌던 이런 분들, 자기가 가졌던 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교를 믿으셨던 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거를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합니다. 불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요, 불교의 관점에서 자꾸 기독교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가 뭐예요? 어떤 좀 무속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자꾸 그런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마음의 평안, 또 세상 사는 방법,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는요, 이 세상에서나 유용한 것인데 이 종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일,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경험 갖고 한번 이 복음과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어떤 자기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러고 살면요, 우리는 원시인이나 미개인의 삶밖에 못 삽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요, 본인의 삶을 보면요, 다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 깨달은 모든 것들은요, 어떤 믿을 만한 책,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이런 분들은요, 이 세상의 삶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한 경험 갖고 자꾸만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초월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철학과 어떤 이론을 초월한 정말 살아있는 그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 기쁨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진리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겁니다. 좀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이 시대의 풍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뭐예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 내가 이 진리를 수용하겠다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재미를 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면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1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애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좀 알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여기서 등장해요? 아이들은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형성되기 전 시절 아닙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순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요,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듣는 대로 믿어요. 특별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라고 그러면요, 애들은요, 아기들은요, 절대적으로 믿죠. 우리들이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다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혹시 뭐 나한테 지금 들으라는 거야? 아니면 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도사님 저쪽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애들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전도사님 얘기 맞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오늘 우리 왜 저 상사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 이걸 초월해서 거기서 그걸 오히려 부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 생활의 재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전통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전통에 매이지 말자.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분들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전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자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절대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한다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전통을 갖고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구약 성경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전통을 공격하신 거예요. 근데 전통을 지킨다고 하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교회인데 이 가정교회 안에 그 일주일간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다녀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 세미나가 이어지니까. 근데 거기 참석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좋아. 너무 은혜를 받아. 막 뭔가 막 그냥 영적으로 막 그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전통적인 교회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끝나서 우울한 표정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이 가정교회 하는 거, 신약교회 회복하는 이 운동하는 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가 돼. 근데 돌아가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전통적인 교회, 아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이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 직책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전통적이게 겹겹이 그 직책이 쌓여 있잖아요. 뭐 서리 집사 있죠, 안수 집사 있죠, 권찰이 있죠, 권사 있죠, 뭐 거기다가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역을 어디다 집어넣는가, 이게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구민안포교회 하던 시절도. 그래서 우리는 전환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교인들이 다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아주 완전히 없진 않았어요. 전환의 어려움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거든요. 예배 순서도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런 자기들의 예배의 전통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와갖고 그냥 예배 순서를 바꿨다, 이러면 1년이 먹고서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통적인 경우에서. 왜 바꿨냐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11시에 들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아닌 거는, 그래서 11시 예배를 보통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본 예배 이렇게 불러요. 본 예배. 나머지 예배는 사이드로 드리는 예배 같잖아요. 예배 시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옛날 구민안포교회 초창기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요? 자, 묵도하겠습니다. 그럼 성가대가 쫙 묵도성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뭐 목회기도 하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보면요, 사실 그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은혜를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꿨죠. 찬양으로 시작하십시다. 찬양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고 바로 지금 우리도 찬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어떤 전통을 수용하고 어떤 전통을 버리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신앙의 전통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누구로부터 전해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가 또 그걸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000년을 내려와서 지금 우리 안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전통, 이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죠. 그 믿음의 본질 지켜야죠. 그러나 지엽적인 거, 방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익이나 어떤 본질을 깨트린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왜 고치느냐, 왜 버리느냐,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가정교회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교회의 목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그걸 먼저 이해했고 우리 구민안포교회실의 성도님들 그걸 이해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 이하이교회에서도 그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에서 제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새로운 방법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남는 것이고 전통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막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막 한때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던 게 뭡니까? 그런 찬양 운동.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그런 찬양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있었는데 그런 예배 형식을 열린 예배도 있었고 또 뭐 찬양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바꾸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 막 거기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 찬양에 막 해갖고 끝나고 나면 이게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모르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거는요,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일반 생활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10대 자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그 자녀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 이거 잘 놓쳐서 그래요. 지금은 21세기 첨단 디지털 문화 속에 애들이 그냥 살잖아요. 걔들이 어떤 삶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자꾸만 라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애들 앞에서 자꾸 라떼만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안 먹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라떼 안 먹잖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라떼 안 먹습니다. 말하는 건 못 바꾸겠고 커피라도 바꾸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초등학교 애들 뭐 가서 화장하고 이러는 거 처음에 갖고 막 심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화장하냐 뭐 이런,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 다 하잖아요. 왜 무슨 머리를 왜 그렇게 하냐, 왜 염색을 하냐, 왜 뚱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관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잔소리가 돼서 설득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 그 아이의 인생을 걸만한 문제 때 무게 있는 말을 딱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 많은 무게 있는 말을 해줘가지고 애들이 하나도 안 지킵니다. 나중에 진짜 부모가 그 아이들의 정말 인생을 겨룰 만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애들이요, 똑같이 들어요. 부모는 애가 타는데 아이들은 또 잔소리. 아예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습관이고 전통이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막 떠들고 그러면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 강사들이 분위기 잡는다고 제일 처음에 딱 올라가서 이 무대에서 하는 첫 멘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럼 사람 떠들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앞에서 어떨 때는요, 좀 합주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애들이 들어야 될 때 듣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는요,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다 거기가 맞벌이잖아요. 지금 우리 윤수 이제 곧 이제 결혼하겠죠, 곧. 좀 하고 또 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런 자매들 가운데 난 집에서 가사 일만 할까? 이런 있습니까? 윤수야. 아니지, 그지? 난 집에서 가사 일만, 그게 제일 편해. 이런 무의식적으로 다 일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남편들이 그냥 본인 회사 갔다 와갖고 손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아내한테 옛날 어른들처럼 모든 수발을 다 들어라.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저희 시대는 그런 압박은 받는데 그래도 다 같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좀 버티고 넘어가는데 요즘 애들은 안 돼요, 그게. 우리 아빠는 일 안 하던데? 우리 엄마만 일하던데 이래갖고 안 되잖아요. 그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화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히 악한 문화가 아니면. 그래서 집에 와갖고 밥 3끼 챙겨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좀 찾아 먹고, 찾아 먹을 줄 모르면 저같이 굶으면 됩니다. 아니면 요새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걸 밥 안 차려준다고 꼭 이제 그럴 시대는 지났다, 그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정말 세술은 세 부대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범법자로 처형하게 된 이런 방법을 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의 전문가였던 성경학자, 율법학자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선입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놓친 겁니다.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우리 다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해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에 의지해서 해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의 재미와 맛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고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의 체험, 신앙의 기쁨과 맛은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여기에 노예가 있는 동안은요,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도덕적인 신앙생활 말고는 못하는 겁니다. 왜 모든 종교가 다 도덕적으로 갑니까? 그거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의 종교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생활 사나이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재미없고요, 주변 사람들도요, 재미없습니다. 바른 생활 교인도요, 사실 자기도 재미없고 다른 사람도 재미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와 그런 기적들 우리의 삶 속에서 팍팍팍 일어날 때 자기도 재밌고 주변 사람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삶이니까. 그럼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서다하잖아요.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같은 사람,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을 싸우자고 모으니까 한 200~300명 모인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돌려버려요. 얘도 가, 쟤도 가, 쟤도 가. 그리고 나중에 딱 300명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그 삼공부나 이럴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내가 획득해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나? 나를 초청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만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건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초청에 응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해본 적이 없다든가, 그건 내 능력 밖이라든가, 내가 생각에 그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할 만한 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뭐 꼭 하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넘어서는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새술은 새부다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초청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좀 쑥스러운 걸 무릅쓰고, 지난번에 왜 우리 몸에 좀 아픈 부분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원고에는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몸이 아픈 분들 지금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일어서라 그러면 안 일어날 것 같아. 나도 못 믿은 거야. 손만 들라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역을 맡으라는 그런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라, 이런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도 힘든데 오히려 내 쪽에서 용서를 빌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비로소 신앙생활이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알량한 논리에다 자꾸 들어가지도 않는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안주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새술은 새부대에 넣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